오늘 시간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서 어느 교회에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교회의 영성이 아직 살아있구나, 또 한국 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뜨겁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8시 30분이었는데 제가 10분 일찍 8시 20분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본당 앞쪽에서 여러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의자마다 팻말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1-1, 1-2, 1-3, 2-1, 2-2, 3-1 쫙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구역별로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를 인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다 기도 제목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8시 제가 20분에 도착을 했으니까 아마 그분들은 예배 시작 전 20분 전 혹은 30분 전부터 와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이 되니까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하시는데, 찬양팀도 하나도 안 서고 목사님 혼자만 나오셔서 간단하게 찬양 한 곡 하고 나서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기도 제목 연달아서 한 4-5개 주시고 그냥 쭉 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기도를 간단하게 하시나? 벌써 이게 다 끝난 건가?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이제 금요 철야 예배는 이제 간단하게 드리는구나, 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30분 끝나고 나서 9시가 되니까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데, 찬양팀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마이크를 잡고 있는 싱어 4명, 그리고 어른들과 또 청년들, 학생들까지 해가지고 약 30명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는데 전부 다 처음부터 일어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40분이었습니다. 찬양만 40분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제 앉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40분을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역자 한 분이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교회였는데 어떻게 장로교회가 이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도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방언 기도도 완전히 다 오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10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요 철야 예배는 목사님 설교 없이 찬양과 기도만 해가지고 1시간 30분 하고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10시가 되니까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도 한 40분, 50분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면 또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숙소에서부터 그 교회가 꽤 멀리 있었기 때문에 예배 마칠 때까지 제가 다 있으면 돌아가는 지하철이 다 끊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예배 중간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때 날씨가 한국이 폭염, 초열대야, 찜통더위, 바깥에서 걸어서 5분만 다니면 땀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제가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교회까지 15분을 걸어갔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 방문해서 목사님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교회 가서 금요 철야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금요철 예배 나오셨던 그 분들이 정말 순종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말 본인이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금요철 예배를 드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직 살아있구나. 한국교회 영성이 살아있고 한국교회 교회의 기도가 아직도 이렇게 뜨겁게 살아있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내용과 반대가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예배를 핑계 삼고 제사를 핑계 삼아가지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무엘상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설교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3장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자신이 너무 초조하고 또 불안하고 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사무엘이 인도해야 할 그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려버리는 죄를 지은 사건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울 왕은 그때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삶의 중심도 하나님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인도해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인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노하십니다.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심판을 내려보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결국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 모압과 암몬과 또 에돔과 소바와 블레셋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다 이깁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 끝을 보면 사울 왕이 아들 3명을 낳고 딸 2명을 낳고 사울 왕의 아내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은 누구인지 나오면서 사울 왕의 왕가가 든든히 서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참 이상한 내용이지요. 사울 왕이 분명히 잘못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심판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사울 왕이 전쟁에서 다 이기고 사울 왕의 왕가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일까요? 그 답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 왕이 왕으로 통치할 때 계속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해야만 됐습니다. 사울 왕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했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주변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싸움 잘할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주변에 모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사울 왕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사울 왕은 자기 주변에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즉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을 동원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갑니다.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는 전쟁도 다 이깁니다. 또 가정도 다 잘 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또 잘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이 인간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만을 동원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울 왕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쳐서 멸하고 출애굽을 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까지 다 멸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울왕에게 전해줍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요. 그때가 1446년이었습니다. BC.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제일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행진을 할 때에 뒤쪽에서 이제 뒤처지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아주 야비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아말렉과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줍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도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이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400년 동안이나 진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이제 다 진멸해서 없애라, 아말렉 족속의 사람들도 소도 양도 나귀도 낙타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서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지난 400년 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죄악의 불씨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왜 살려두었을까요? 아마 아말렉 왕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대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또 전쟁 기념품으로 소와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따로 남겨둡니다. 약한 것, 병든 것, 볼품 없는 소와 양들만 다 죽여서 없앱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를 않지요. 가치 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만 다 죽이고 좋은 것들, 비싼 것들, 자기 마음에 드는 소와 양들은 다 살려둡니다. 사울 왕이 전쟁 전리품에 욕심이 생긴 것이죠. 적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에 탐이 났습니다. 저 소와 양들을 다 죽여서 없애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울 왕은 지금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제 후회한다. 사울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이지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돼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사울 왕을 만나러 갔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벌써 승리의 도치가 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쟁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가 있었던 길갈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까? 사무엘은 사울 왕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 마음이 이미 하늘부터 떠나 있고 자기 승리의 도취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이긴 그 승리의 기쁨만 가지고서 벌써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취하여야 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챙겨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돼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제 찾아가지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께서 소와 양들을 다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제 귀에 들려오는 저 소들의 소리와 양들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것들은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챙겨둔 것들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들통이 나니까 자기가 따로 챙겨 놓았던 전리품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자기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세요. 참 뻔뻔한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여전히 자기 것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핑계를 대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나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나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소와 양을 잡아서 기름을 흘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화면 보시고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마음을 맞추었습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 자기가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통치해야 하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마음을 맞춰준다면 어떻게 왕으로 통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 결국에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것은 쉽지요.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누구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눈치인가? 아니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 보시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겉모습을 갖추고 아무리 형식을 갖추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향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금요 철회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그때 날씨가 정말 푹푹 찌는 찜통 더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걸어서 5분만 다녀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였었습니다. 아마 다들 집 안에서 에어컨 켜고 편하게 있고 싶겠죠. 집 바깥에 나가는 순간 고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운 날씨도 피곤함도 쉬고 싶은 마음도 재미있는 TV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기도를 드리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 오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함께 찬양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와 기도회로 모여있는 그 교회와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은혜가 너무 많이 됐고 감격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내 마음을 맞춰주는 사람들, 힘센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있던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해 계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말씀이든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인격과 삶을 인정하실 만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